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가르침들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SNS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성공에 대한 압박, 타인과의 비교, 물질적 욕망 등으로 인해 마음의 평온을 잃기 쉬운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이기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삶도 청정하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마음가짐만으로 뭐가 바뀔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비 오는 날이어도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 하루가 망했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겠네,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좋은 책을 읽어야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하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둡게 물들어 있으면 아름다운 장미마저도 가시만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밝고 청정하면 가시조차도 장미를 보호하는 자연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둡게 물들어 있을 때는 나만 미워해, 불공평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정할 때는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이것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보자, 상사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정하면 삶도 청정하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불교에서는 인과응보 또는 업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럼 지금 내가 힘든 건 내 잘못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미래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자주 갈등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습관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작은 원인들이 모여서 갈등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다른 관점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히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의 원인이 쌓여서 질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의 좋은 원인을 만들어 간다면 건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과소비 습관, 체계적이지 못한 재정 관리, 투자에 대한 무지, 게으름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고 재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경제적 안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 매일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것,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매일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작은 원인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럼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인가?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과 관심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집착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만 사랑해야 해, 내 말만 들어야 해라는 소유욕으로 변질되면 집착이 됩니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실패하면 인생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날씨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세상의 변화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착하는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똑같이 표현하지 않지? 왜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지? 나와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이런 집착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두 사람 모두를 괴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모두 응원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물론 가끔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집착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승진을 못하면 인생의 패배자다.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집착이 됩니다. 이런 집착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받아들이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과정과 노력뿐입니다. 결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고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 선택권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가르침,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살펴라.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럼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관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서 누군가의 행동을 비판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지적하고 가족의 단점을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과연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 마음에는 분노, 짜증, 우월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동안 우리는 정작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렇게 무책임해? 라고 비판하는 대신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해를 못해? 라고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더 명확하게 소통했다면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했을까?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살펴라는 것은 자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의 습관을 기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썼던 에너지가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용의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자기 성찰을 실천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순간들을 찾아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100%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기여한 부분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갈등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깐 멈추고 이 비판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대신 내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가르침,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성적으로 경쟁하고 직장에서는 승진과 연봉으로 경쟁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진정한 승리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욕망과 충동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화를 내고 싶은 충동,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충동, 과소비를 하고 싶은 충동,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 등등. 이런 순간들에서 잠깐 멈추고 이 충동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심호흡을 3번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늦잠을 자고 싶을 때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것,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을 때 하루 더 생각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해보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 공부, 인간관계 개선, 건강관리 등 정말 중요한 일들을 내일 하지 뭐,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라며 계속 미룹니다. 하지만 미루는 습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 일단 5분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신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능력이 부족해. 세상은 불공평해 등등.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라고 자문해보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자신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고 운도 따라줘야 하고 여러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오직 나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작은 승리를 쌓아가세요. 오늘 계획했던 운동을 했다면 그것도 승리입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면 그것도 승리입니다. 미루고 싶었지만 중요한 일을 처리했다면 그것도 승리입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가르침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증오와 분노,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미움이 미움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감정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해로울까요? 상대방은 우리가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움을 품고 있는 우리 자신은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우리 자신의 손이 먼저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는 단순히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자신만의 아픔과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고 자신만의 한계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움보다는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반응은 저 사람 정말 싫어. 나한테 왜 저래? 일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면 그 동료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의사소통 방식이 서툴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의 첫 번째 혜택은 우리 자신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를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혜택은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도 그 마음을 느끼고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움을 자비로 대응하는 것은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들에 집중하다 보면 미움의 마음이 줄어들고 이해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셋째,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넷째, 과거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실수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 인생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분노이다. 분노는 인간의 가장 원시적이고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분노는 대부분 우리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분노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진짜 문제는 건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면서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했을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을 나중에 후회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하며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는 특히 인간관계에 치명적입니다. 한번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회복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 초간의 분노가 몇 년간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분노의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쌓여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의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면 통제할 기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10가지 세어보기, 심호흡 3번 하기, 잠깐 자리를 떠나기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벌어보세요. 몇 분만 지나도 감정이 많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의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진짜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표면적인 이유 말고 깊은 이유를 말입니다. 혹시 자존심이 상해서인가요? 기대가 배신당해서인가요? 통제권을 잃은 기분 때문인가요?
원인을 알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실수였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입니다. 건설적인 분노는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사회 개혁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분노가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파괴적이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를 억누르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우울증이나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글쓰기, 음악 듣기, 명상 등을 통해 건전하게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신뢰할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가르침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래에 있는 무엇인가로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해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고 돈을 벌어도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평생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라며 행복을 미뤄두고 살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지금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MINDFULNESS이란 바로 이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의 향을 맡아보고 온도를 느껴보고 맛을 음미해 보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목적지만 생각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와 풍경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걷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챙김의 순간들에서 우리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달성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목표들을 달성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도착점이 아니라
여행 그 자체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순간들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행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현재의 행복을 느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집, 음식, 자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연결감도 현재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 진심 어린 대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봉사나 선행을 통해서도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기쁨은 어떤 물질적 쾌락보다도 깊고 지속적입니다. 창조적인 활동도 현재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글쓰기, 요리하기 등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행복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가르침 탐욕은 끝이 없다.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다. 현대 사회는 소비주의 사회입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좋은 것을 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탐욕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집에 살 때는 큰 집을 원하고 큰 집을 얻으면 더 큰 집을 원합니다. 적은 돈을 벌 때는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평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며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족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않으며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만족을 안다는 것은 게으르거나 발전 의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노력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되 현재 가진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풍요는 행복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그 이상의 물질적 소유는 행복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도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으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일들만 떠오르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세요.
SNS를 보며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것을 줄이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셋째, 필요와 욕심을 구별하세요. 무엇인가를 사고 싶을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넷째, 경험에 더 가치를 두세요. 물건을 사는 것보다 좋은 경험을 하는 것에 투자하세요. 여행, 공연, 강의 등 기억에 남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돈을 쓰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다섯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가르침,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 우리는 종종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깊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나 복잡한 이론들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진실들은 모두 단순합니다. 사랑하라, 정직하라, 친절하라, 감사하라. 이런 가르침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소통 부족, 이해 부족, 배려 부족 중 하나입니다. 해결책도 단순합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치료법이나 특별한 건강식품보다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라는 단순한 원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경제적 문제도 그렇습니다. 복잡한 투자 기법보다는 수입 범위 내에서 살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꾸준히 저축하기라는 단순한 원칙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단순한 진실을 복잡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한 해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뻔한 소리를 왜 하나? 라고 생각하며 더 복잡하고 특별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뻔한 것이 뻔한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순한 것을 실천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천하기 쉬운 복잡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나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며 복잡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이,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보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단순한 진실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매일 감사하기, 친절하게 대하기, 정직하게 살기, 최선을 다하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이런 단순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마무리 지혜를 삶에 적용하기. 지금까지 석가모니의 10가지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진리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지혜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관대하세요. 실수하거나 실천하지 못한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성장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런 가르침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실천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이 가르침들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기록해보면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명상이나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이런 가르침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10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이너스 상황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매일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마이너스 현재 뿌리는 씨앗이 미래의 열매가 됩니다. 좋은 원인을 만들어 가세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마이너스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세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살펴라. 마이너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시간에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키세요.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마이너스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세요.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마이너스 미움의 악순환을 끊고 이해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세요. 인생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분노이다. 마이너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현명한 대응을 하세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 있다. 마이너스 미래의 행복을 미루지 말고 현재 순간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으세요. 만족을 아는 자가 가장 큰 부자다. 마이너스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다. 마이너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지만 확실한 진리들을 실천하세요. 이 가르침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분노도 줄어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탐욕도 줄어들고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이 생기면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고대의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과 괴로움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노와 두려움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기를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경쟁,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등으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잃기 쉬운 시대에 이런 가르침들은 더욱 소중합니다. 성공과 실패, 가짐과 이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이런 가르침들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화와 조화에도 기여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욕망을 절제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갈등과 대립이 줄어들고 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잡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년의 분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어르신들에게는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준비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가르침들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력이 높든 낮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이 가르침들은 종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교를 믿든 상관없이 누구나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2500년 전 한 인간이 깨달은 이 지혜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가치와 의미를 증명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바로 이런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성공과 인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삶,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가르침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실천하기보다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실천해 보세요. 그럴 때 더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 얻은 평화와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을 잘 가꾸고 키워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